어제 종일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가을이 됐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시원했죠? 예. 지난 그 추석 때 아니 웬 추석이 이렇게 덥다냐 하고 땀 뻘뻘 흘리셨죠? 예. 이제 좀 추석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미 연휴는 다 지나갔고 뒤늦게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나와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또 해주고 또 우리 노년부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집이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박수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또 오늘 주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뭔가 이렇게 딱딱 뭔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까? 당연히 믿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또 우리가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위로와 또 교훈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12제자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노년부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시간에 아닌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막걸리 한 잔 걸치시고 막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다 저마다 각각의 모습으로 어디선가 자기 인생의 낙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을 사람들이 우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의심 없이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들이 다 나름대로 저마다 익숙한 생업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활의 필요를 해결해야 되는 그 삶을 포기하고 방랑자의 삶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순간에요, 동기가 저마다 각각 꿍꿍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 나서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이전에 살던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친 삶을 걸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삶이 더 편해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몬과 안드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뭘 하던 사람들입니까?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날도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해놓고 밤새야지 이제 고기잡이를 했을 거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 한 술 뜨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밤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너무나 익숙했던 그 호숫가에 나와서 또 물고기 잡이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선주였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온전히 다 이득으로 취할 수 있는 자신이 익숙하고 어느 정도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살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한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또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또 어디서 자야 될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결과 그들의 삶이 그전보다 더 윤택해졌느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전에는 집도 있고 배도 있고 나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막 길거리에서도 자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평상시 만나보지 못했던 희한한 사람들,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다 만나고 다녔죠. 예수님이 항상 환영만 받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고스란히 제자들은 어때요? 같이 그 일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를 버려두고 갔습니까? 아버지, 품꾼, 배. 요약하면요,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동료들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섬으로 인해서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착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친척, 어렸을 때부터 만나온 친구들, 익숙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다 함께 모여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죠. 그죠? 경찰이 항상 순찰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도적대와 강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나고 자란 그 동네에서, 한 집 걸러 한 집 다 아는 그 동네에서 다 아는 사이,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여행을 떠나는 삶은요, 그렇게 흔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매일매일이 뭐예요? 매일매일이 여행입니다. 오늘은 이 동네로, 내일은 저 동네로. 여기서 조금 대접받고 좀 편안하게 쉬어가나 하면은 주님이 또 뭐라 하셔요? 저 동네로도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따라 나서야 돼요. 그죠?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이전의 삶보다 위의 삶이 더 풍족해졌다거나 또는 더 만족스럽다거나 또는 뭔가 더 편리해졌다거나 또는 세상적으로 더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또 하나 볼까요? 세리 마태 아시죠?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마태가 주님을 가버나움에서 만납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은 그때 당시에 비교적 큰 도시였습니다.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될 수요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마태는 제법 유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눈총 받고 그런 것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사들도 있고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 동안 읽었어요. 근데 내가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은 그거 다 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레위도 이 마태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한 순간으로부터 이 마태의 삶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어떤 먹을 것도 다 그 12제자랑 공유를 해야 돼요. 12제자만 있었을 것 같지 않아?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공간,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냥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같이 살고. 뭐 모든 걸 다 알았겠죠. 대소사를 다 알고 12제자끼리 서로 뭐 비밀이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린 이 세 사례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유사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게 하신 것은요, 그전에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이전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어떠했습니까? 12제자를 대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셨어요. 새롭게 뽑힌 마띠아까지도 다 순교하셨습니다. 뭐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사실 사도 요한도요, 순교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할 수만 있었으면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셨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목이 잘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꼭대기에서 던져져서 온몸이 부서진 채로 죽고, 돌에 맞아서 죽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나고 자란 동네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맞죠? 오히려 보통 사람으로서, 물론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일은 없었겠지만 당대에 적어도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굶주리거나 시달리거나 비난받거나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는 일 없이 보통 사람의 삶을 살면서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은 손주를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따랐고 그들의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귀한 사람이었구나, 더 명백히 밝혀주고 바르고 건전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를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소속감과 보람을 주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그래도 비교적 건전한 사람들과 맺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내가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 때문에, 또는 내 가족들이 축복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물론 맞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유들은 결단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다면 그들은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죠?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닌 대가로 결국 다 마지막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따라다닐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어떤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혜택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사실상 그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내주시고 내게 보탬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이렇게 뒤바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도움받는 것이 없을 때,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격려받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자존감과 자신감이 오히려 내려가는 일을 겪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것 같을 때, 내가 축복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될 때,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주객이 전도가 되게 되면요. 그래서 이 부차적인 이유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핵심적인 이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는요, 많은 시험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성도님들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 길을 따라가게 되실 때 항상 유쾌한 일만 있으신가요? 항상 꽃길만 걷는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왜 거짓말을 하실까? 아니, 이제 이미 그분은 경지에 오르신 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신령하지 못해서. 진짜 맞아. 말을 제가 잘못했네. 그 거짓말이 아니죠. 진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지껏 경험해 보니까 항상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항상 꽃길만 걷는 마음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나 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주님을 믿는 길이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이 이유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올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내 삶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특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요, 우리는 헷갈리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이유 때문에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교도의 신앙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을까요? 그들이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대표적인 농경의 신이요 다산의 신입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는 신이냐면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신이에요. 풍요로움.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염소도 그냥 제깍제깍 새끼를 낳고 내가 풍요롭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신은 아뎀인데요, 가슴에 뭐가 주렁주렁 달렸죠.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가슴이기도 하고 또는 소의 고환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기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자기 가족들을 지켜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교도의 신들은요, 하나같이 예외 없이요, 자기 추종자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축복과 번영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화를 보면은 그 파괴신들이 나옵니다. 그 파괴신들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중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들에게 가서 봉양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지금 보시면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아데미의 여신상을 지금 조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우리가 이것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이 목적이 뭐예요? 이 아데미에게 진짜 어떤 신성을 느꼈습니까? 여기서 어떤 진리의 빛을 본 거예요?
아니,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이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업을 방해하는 방해꾼인 거라 이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데미가 진리여서가 아니라 돈 버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교도의 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심리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기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복. 복을 기원하는 마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남유다 말기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뭔지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4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막 이제 붙잡는데 그들에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지금 머물러야 삽니다. 여기 머물러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축복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는데 그 말 듣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누구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어땠다고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 여왕을 못 섬기고 전제도 붙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더니 이 모든 예루살렘에 화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들이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저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이 신을 섬겨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됐을 때요, 이 기독교의 신과는 이 기독교의 이 관점은요 대단히 독특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의 이 관점은 그 추종자들에게 축복과 번영이 아니라 뭘 약속합니까? 고난과 역경을 약속하는 희한한 종교라 이 말이에요. 희한한 종교.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믿으면 복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풍부하게 해주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미 환난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름을 더 붓죠. 더 겪어야 돼. 더 겪어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가뜩이나 믿는 사람들도 적은데 다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진실이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모레 목 잘릴 위기에 있는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와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이제 사형 선고 받고 내일 모레 돌아가셔야 될 양반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이 길이요 후회스러운 길이었다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죽은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한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재요.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일 상황인데 디모데가 도망을 안 가죠. 도망을 안 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해 보면 적당히 믿어야 고난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적당히 믿어야 고난이 없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이전에 이교도의 신들이 약속하고 있는 풍요와 번영과 축복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환난이 많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이 사도 바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삶이 평생 동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차라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뭘 받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도 바울의 집안이 아주 끝내주는 명문 집안이었다, 이 얘기예요. 로마에서 그냥 자동으로 이 시민권을 막 주는 특혜를 줘서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교육을 받았죠.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장례를 책임질 전도 유망한 일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외국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의기양양하게 출장을 떠나던 길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그가 그 삶에서요, 뭐 일 안 해도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는요 유족한 삶,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입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는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동안에 그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까지도 그 삶을 계속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보면 다 설명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하면 어떤 분입니까? 기독교의 뛰어난, 그죠? 지도자격인 인물인데 그가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런 반구, 이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대요. 그가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였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길래 그토록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다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한때 이 말이 유행이었죠. 아주 옛날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이 막 탁탁 되셨어요? 원하는 일들이 다 성취가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지금? 저도 잘 모르겠네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도리어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남들처럼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주장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고 넘어갈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오셔서 기도에 동역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그런 삶들을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피곤한 삶, 불편한 인간관계, 듣지 않아도 될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맞지 않아도 되는 역할들을 감당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그냥 내가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한 삶 건사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뭔가 커다란 짐을 하나 더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었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주님 섬기면서요. 존경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저는 그러지 못해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 하시면서 그냥 이끌조걸 안 보고 그냥 신물이 난다, 그냥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신 적도 있으셨죠?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남아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있는지, 마치 그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어떤 기가 막힌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힘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 기독교는 너무나 매력이 없습니다. 뭐 이거를 열심히 믿으면 뭐 우리 자식을 뭐 어디 뭐 좋은 대학에 뭐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어떤 뭐 이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나에게 윤택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는 그러한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가족들이 축복을 받고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 이 기독교 신앙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마치 무생물에 불과한 바람과 바다가 반응한 것처럼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그 영혼이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나고 다시 역동하며 뛰는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주님을 모르던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숱한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개역 한글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보고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거듭난 분이라면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저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뭐 신령하거나 신실한 분들만 품는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속에 나도 때때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렇게 어떤 정형화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인생은 이제 주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그 심중에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마음은 내가 품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현재 삶의 모습이나 내 영적인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마음 품는 것조차도 죄송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거 물어보실 때 시몬 베드로의 멘탈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썩 좋지 못했어요. 그죠? 최근에 주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해놓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또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지도 않고, 썩 이 베드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 얘기했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의 진심은 어떤 마음이라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진짜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혹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변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갈채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하는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 안에서 잘 살펴보세요. 정말로 없는지. 지금 내 상태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종종 잊고 살았지만은 그 마음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의 마음을 참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성도들 때문에 오늘도 온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계시면서도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데 주님도 우리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이들,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 주님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이 세상 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난폭함과 잔인함과 싸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지고 있냐고요.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저는 아주 단편적인 소식들을 뉴스로 볼 때에도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주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속속들이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 누가 위로가 될 것인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번영과 풍요함과 축복과 다양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빼면 껍데기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전한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네 덕분에 산다, 네 덕분에 내가 살맛이 난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시간 동안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오는가? 우리가 주님을 좋아서 섬기는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왜 역경을 통과해야만 참 기쁨이 있는가? 왜 십자가가 있어야만 승리의 빈 무덤이 있는가? 왜 골고다가 있어야만 감람산의 승천이 있는가? 그냥 바로 영광으로 넘어가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냥 승리와 기쁨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정한 것인지, 누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러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돈 받고 주셨죠. 돈 받고 주셨어요? 너 열심히 100년 동안 일해서 갚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거저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셔야 됐냐 이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거저 받고 주님은 그 동산에서 떼글떼글 구르면서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 됐냐 이거예요. 주님께도 그냥 주시면 안 됐나? 십자가는 그냥 제껴놓고 바로 승리의 영광을 주시면 안 되었나?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될 때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가, 그분의 오묘하신 뜻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없이 그저 영광을 먼저 받았던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패배했어요. 그런데 질고를 알고 모욕을 받고 슬픔을 아셨던 둘째 아담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할진대, 그분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들고자 할진대, 우리가 고난을 맛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영광과 영원한 기쁨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분의 초월적인 지혜로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그냥 영광으로 들어가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이도 승리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길은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하찮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고난들이 이 진주처럼 알알이 맺혀지고 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증거하는 진주 목걸이로 끼워지고 있는 것이구나. 마침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가 평생에 그리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진주 목걸이를 주님께 걸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잘 아시죠? 진주 조개가 상처를 받고 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한 물질이 나오면서 그게 연그러져 가지고 진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주님께 드려질 진주 목걸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어떤 손으로 받으시느냐? 그분 또한 고난으로 점철된 그분의 두 손으로, 못자국이 남겨진 그 두 손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연그러진 이 목걸이를 받아 드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두 씻어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며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주님과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그날에 나누게 될 기쁨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풀어야 될 회포가 있어요. 그죠? 주님만 아시는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회포를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진리 되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다 물결처럼 모이게 될 거예요. 바다의 물결처럼요. 넘실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본 분들, 주님을 위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셨던 분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던 분들, 주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후욕을 받으셨던 분들, 이 땅에서 왜 그런 고난이 나한테 닥쳐오는지 다 이해도 할 수 없었고 또 때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불평하기도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기쁨이 허락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에게 허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분명 그곳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도 없고 주님 위해서 참은 것도 없고 양보한 것도 없고 이 땅 살 동안에 내 권리 다 찾고 내 권리 다 누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살면 그 동일한 시간이 그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공간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얼싸안고 토닥이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을 맞잡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이 대단히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낯설 것 같아.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없는데 주님이 무슨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없는데 주님이 무엇을 보상해 주실 수 있을까?
주님도 좀 어색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이득과 혜택과 자기중심적인 어떤 것에 매몰되어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 그 시간은 어떤 의미일 것인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과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될 회포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시간은 감격의 시간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또 제가 여기서 열거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처럼 아무 대가 없이 계산 없이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께 지금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꿋꿋이 그 길을 가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별로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삶의 문제와 의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성경을 뒤지겨 봤는데도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난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혹 이 세상에서 망할지라도 주님을 놓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께,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이 시간 얼마나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보내고 계시는지를 대신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우리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부터 좀 온다 해가지고 엄청 참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께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결정까지 기꺼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장차 그분의 사랑을 입고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미래의 수많은 마음들을 주님이 미리 만나셨기 때문이 아닐까. 성도님들의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이 주님을 울고 웃게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의 그 순전한 사랑이 주님을 보람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면 서로 닮게 된대요.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그분을 따르는 거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너무 그동안 살아온 세월들이 바쁘시고 또 세월에 묻혀서 그런 처음의 마음을 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들을 주님께 무심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의 지금 상황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있는 힘껏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돈 다발보다도 어떤 금덩이보다도 주님께 더 귀하다는 것. 주님은 우리의 그런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을 따르는 이유, 그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얻기 원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이 이유를 부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좀 울컥한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